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에 불릴 정도로 전 세계사의 전대미문의 경제 발전을 이룬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25라는 민족 상잔의 아픔과 폐허 상황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여튼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갈비를 그렇게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되는구나, 그걸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은 이제는 역사의 한 추억의 페이지로 남았고, 이제는 경제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아웅성치는 소리가 저에게도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2022년 이래로 거의 4년째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자살률은요 10만 명당,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5.2명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노인 빈곤율 1위, 성평견 심화 1위, 한국 OECD 결핵 발생률 1위. 그런데 여러분, 가시욕, 명품 소비는 1위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최저 출산율 1위라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2만 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0.75 출산율을 해서, 이거 세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곧 한국 나라가 망한다. 이건 2050년 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1인데 낳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낳는 지수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 38개국 중에 35위라고 합니다. 안 좋은 거는 다 1인데 좋은 거는 꼴찌 중에 이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니까요, 이런 수치를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누가 얘기하듯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이미 접어들었다, 아니 이미 벌써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한때 젊은이 사회들에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금수저야? 은수저야? 아니면 흙수저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흙수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여전히 좋은 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또 예전에 말이지만 헬조선이라고 불려졌던 이 비관적인 나라의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구직률도 이제 낮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은요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탓하는 것, 그런 일들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희망을 품지 않고 포기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세대는 이렇고,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를 보자고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여러분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시대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냐면요,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년에 무려 몇만 명이 전도된지 아세요?
60만 명이요 불신자에서 전도되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성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19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를 넘어서고 나서는요 개신교 인구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고 나서는 더욱더 가파른 쇠퇴의 길로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더 이 한국교회가 암울하다,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없어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이요 28개 지방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이 교회 숫자는요 10개도 안 돼요. 교회 숫자가, 교회 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교회 노령 인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 패턴이 어디에서 이미 나타났냐면요, 이제는 기독교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소규 교회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현상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 숫자는 이미 줄고 있어요. 여러분 농촌교회 목회자 수급이 되지 않는 시대는 벌써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합동 측은요 가장 개신교 중에서 크다라고 말하는 이 합동 측 교단은요, 이 농촌교회 목회자 수급이 안 되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3년 동안 농촌교회에서 목회에 신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교단적으로 헌법을 정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 신학교에 입학한 숫자들은 이미 미달입니다. 아무도 신학교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의 숫자가 신학생이 받지 못하니까 신학교 운영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이 존폐를 결정해야 되는 신학교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미국은요 이미 그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유학생들, 이것 때문에 이 미국의 신학생들, 이 신학교가 운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너무 암울해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개척하지 말고, 또한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목회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중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도 절대로 이중직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감리교도요 이 미자립교회, 이 생활이 되지 않는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요 이중직을 허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대의 트름이 이제 이중직으로 변화되는 시대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와 가족의 이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목회자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암울하죠. 여러분 현실은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 다 비관적으로 삽시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당연수로 받아들이고 어떤 소망도 희망도 품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왔는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과 비관적인 미래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시대를 탓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정진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시고 쓰실 때 엘리야가 이 활동하는 당시에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분위기가 좋을 때 사용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무대는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특별히 엘리야의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 북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요,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었어요. 주석을 보니까요, 아합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요, 그의 왕권이 엄청나게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또한 저는 몰랐는데 성경 밖의 자료를 보면요, 아합이라는 왕은요, 꽤 괜찮은 정치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쿠데타 같은 것도 없었고 정략 결혼을 통하여 국력이 엄청나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 관점을 보면 아합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함께 결혼한 것은요, 타당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역의 확장이 일어나고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엄청난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분위기는 완전히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6장 30절 또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 왕은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면요,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거기에 한 단어를 더 첨가합니다. 뭐를 첨가합니까? 더욱 말이에요. 이전의 모든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를 더욱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 33절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시게 했다고요? 노하시게 했다. 노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았던 아합이 왜 성경의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박하고 이렇게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았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한번 보자고요. 16장 31절 또한 33절까지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 이게 뭐냐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초대의 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뭐를 만들었죠? 송아지 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행하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의 사람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합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해요. 그때는 송아지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수준까지 이뤄버린 거예요. 또한 32절 33절 보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뭐를 세우냐면 제단을 쌓으며,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33절을 보면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이방 나라의 여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방인들과. 왜 통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단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그들의 문화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쫓아올까요? 우상이라는 문화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합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합니다. 이세벨,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해버리죠. 여러분,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 우상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인 바알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적극적으로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전은 내 자신만 믿고 섬기며 예배했지만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 딱 세웠다라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바알을 섬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을 배격하지는 못한 망정 도리어 장려하고 있다니, 이거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극혐하는 우상을 섬기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의 우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게 있죠? 아세라까지 섬겨요. 여러분, 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거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바알의 문화, 아세라의 문화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온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풍요롭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못 매달라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절이 있는데요, 3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요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요리고를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다음과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문의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을 잃고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거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아니요, 가벼울 정도가 아니라 무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돼 있으니까 누가 존중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면요,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섬김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그 시대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바알이라는 우상 선지자를 그냥 더 좋은 편의를 봐주고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죽이자라는 거예요. 아주 싸게 말려버리자. 누가요? 이세벨, 아합의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러했다는 거죠. 실제로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예비하냐? 오바다라는 인물을 예비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암울한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감히 누가 나서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른 사람이 어떻게 감히 용기 있게 나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시대를 탓하죠. 왜 이 시대가 왔는지, 이 미래가 있는지, 암울함밖에 없지 않는가. 박수받고 환호받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죽이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시대를 탓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탓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진짜 시대를 탓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도요, 신실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
표정이 뭐냐면요, 엘리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어떤 것일까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요. 여러분 1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요. 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용기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면 죽는데 엘리야는요 그 두려움을 떠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 찾아가요. 그리고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그는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증하냐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친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서 야 네가 그토록 나를 무시했지? 잘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막 죽이고 막 바로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친히 나타나서 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암울하고 이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친히 자신이 나타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주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친히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를 봐도 비관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고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비관적이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시대를 탓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요 암울함만 보여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시대만 탓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사람만 탓하다가 비관적인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맡겨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암울한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어떤 것이고요? 성경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여전히 성경을 주시며 읽게 하시며 특별히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요 하나님이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어떤 소원입니까?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일을 행하라.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또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그 말씀대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베트남에 갔다 오면서요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집사람과 함께 보면서요 베트남이요 엄청 발전됐습니다. 엄청 발전. 여러분 제가 가이드한테 들으니까요 그 젊은 세대의 비율이 거의 80%가 넘는데요. 여러분 이제 20년, 30년, 20년 지나잖아요. 한국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달랏을 가니까요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나트랑을 가니까요 너무 발전이 많이 됐어요. 야 이거 엄청나다. 엄청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면요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지 않고 한국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쇠퇴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난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어려움 어떻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내어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바댜처럼.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가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가라고 하시죠?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는데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에 떡과 고기와 밤에도 떡과 고기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밝은 빛을 밝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고요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역사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대를 탓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남을 탓하며 그 비관적이고 비난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전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